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인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휴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일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날이고, 또 그동안 일하느라 지쳤던 몸과 또 마음이 쉴 수 있는 정말 좋은 날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로 휴일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잠을 좀 더 푹 자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 휴일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먼 옛날인 고대에서도 휴일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을 쉬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에 휴일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에서는 언제 휴일을 보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보냈던 휴일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친근하고 또 익숙한 그런 휴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푹 쉬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각별하고 또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안식일이 처음 선포되었던 시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그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볼 수가 있죠. 즉 안식일은 우리가 평소 보내는 휴일보다 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날이었습니다. 음식도 해먹으면 안 돼서 전날 미리 준비해서 쟁여놓아야만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 밖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요, 집안 내에 있는 가구를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파가 조금 삐뚤어졌거나 식탁이 삐뚤어져도 이날만큼은 그냥 삐뚤어진 채로 앉아 있어야 되고 삐뚤어진 채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들 수 있었던 것 중 최대 무게는 썩은 무화과 열매 1개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은 무화과도 들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문화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중에 이스라엘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사실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이 더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하루 모든 업무와 노동을 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특별하고 거룩한 날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숙하게 지켜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정말이지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의 엇나간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다 처벌을 받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요, 오늘 당당하게 어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바람에 몇 명의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할 뻔하셨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을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하시죠.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 말일까요? 손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한쪽 손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돼서 이렇게 말려 있는 사람의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바로 고쳐주려고 하시는데요, 갑자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신기하고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랍비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단번에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변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양이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면 비록 그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그 소중한 양 한 마리를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면 오죽하겠냐고,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까 당연히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의 손을 온전히 고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과 행동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까지 도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유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사이가요,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었음이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왜 하필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들이 엄숙하게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에 굳이 사람의 병을 고치셔서 이들이 예민해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마찰을 일으키실 필요가,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 10절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 하시자 회당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유도신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태도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참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손 마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이 병으로 내내 고통당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같이 기뻐해 주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나름 유대교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권위자들인데 나사렛이라는 저 이름도 잘 모르겠는 시골 마을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자신들의 권위와 위상에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자 옳다구나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보다 율법이 먼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큼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한 개도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들은 여러 개씩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이나 여러 장신구들도 다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것을 잘 지키는 모습을 남들에게 뽐내고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 유대교라는 종교 가운데서 얼마나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비방하고 정죄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안 하니면 못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율법에 몇 가지 자신들의 유대교적인 예절과 규칙들을 추가해서 좀 더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지키기가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지다 보니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권위자로 추앙받는 일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켜왔던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기준과 규칙들을 더 끼워붙이고 만들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키라 하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고, 일명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나, 누가 더 일 안 하고 잘 버티나 대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분이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냐고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안식일의 율법보다도 당장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당장 한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짜붙이기해서 만들어낸 율법보다 한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선된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예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었는데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자신들의 잘남을 뽐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근육과 신경이 모두 죽어서 한 손을 아예 쓸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날이 설령 안식일일지라도 기꺼이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에 가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회당 앞에서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그 말씀 가운데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작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좀 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리라면, 이러한 원리라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는 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신성모독이라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번 쉬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기록만 있지 그 이후 휴식을 취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와 명예만 뽐내기를 신경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밥그릇을 빼앗는 것 같다고 분이 나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만 신경 쓰다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로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성경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와 반대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 나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날 당장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과 또 봉사에만 몰두하고 치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에 더욱더 묵상하고 집중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으로부터 늘 경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맡겨진 직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자신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무라는 일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계속된다면 어느새 하나님은 없고 종교 행위만 마음속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당연히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만족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힘쓰고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참된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안식일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행위는 강팍한 바로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어 주신 일이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좀 더 주목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해준 안식일의 참된 의미였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 의를 쌓아서 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지 주목하게 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의 방향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데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성도로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